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별명을 하나 주셨어요. 무슨 별명일까요? 승은 하시고 이름은 부자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한부자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뭘로 해야죠? 믿음으로 한다.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도 어제 권사님한테 아유 큰일 났다. 내일 사람들 오고 힘들 텐데 어떻게 좀 좋을까 그랬더니 하지 말지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라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거 이제 다 순서지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에 이제 전부 한 1,500통 정도 이제 제가 보내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팀들한테 보내고 했는데 역시 저쪽에서 한 100여 명씩 오는 사람들이 안 오니까 쓸쓸한데 여러분 방송이 여러분들을 10배로 키워서 찍을 거예요. 그냥 숫자 꽉 차고 좀 이렇게 적게 온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찬송할 때 뜨겁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하나만 더 하시고 신앙 매할 순서 진행합니다. 주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길로 변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을 기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제가 오늘 이 프랭카드를 다시는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매주 이 장소를 쓰는 팀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상하더라. 왜 이게 1년씩 이게 이제 매주 계약한다는 게 쉽지 않은 장소였잖아요. 그러면 이 장소가 그만큼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이 안 된대요. 딴 데 와봐야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 기도회나 예배나 행사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나라 사람 국민 여러분 다 알아요. 왜냐면 매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준영 기념관은 이게 한 3, 40명 들어가는 장소도 있는데 여기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 옆에 거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는 사람을 이렇게 채우려면 힘들고 두 번째로는 비용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협조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름을 바꾸셨는데 뭐라고 바꿨다고요? 하나님이 한 부자로 바꾸셨어요. 절대 제가 성격상 10년이가 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돈 내주세요, 헌금해 주세요, 설교하니까 뭐 행사비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행사를 주관할 사람들이 늘벽에 서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행사 주관하면 한 10분씩 이렇게 이제 PPT 띄우고 난 다음에 물건을 팔잖아요. 그 와서 기본적으로 목사님 매주 100만 원씩 헌금해 드릴게요. 저는 그 용납이 안 돼요. 가까운 사람도 용납이 안 돼요. 왜? 예배는 순수한 예배해야 되고 기도회는 순수한 기도회여야지.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성전을 뒤엎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는 뭘 통해서 이루어졌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제가 이렇게 이제 매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좀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고향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는 친구들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냐면 목사잖아요, 저는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먹으면 뭘 먹을까요? 술을 마시고 또 어디 가냐면 노래방을 가고 또 옛날에 친구들이지만 또 어울리고 그런 게 나는 아주 그게 맞질 않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 좋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 향수가 생각나니까 그저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의 마음으로 어때요? 돌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저한테 이름을 부르겠어요? 목회를 지금 49년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긴 가니까 남자친구들이고 여자친구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런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보통은 친구들이니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름 불러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좋아. 그리고 인생에 하나씩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저희 마을이 시종마을은 거의 100%가 한가들만 살았던 마을이에요. 한 50가구가. 근데 지금 보니까 저보다 촌수가 높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네? 저희들 제가 다 죽고 있고 밑에 이제 우리보다 이제 뭡니까 촌수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5년만 잘 모여보자. 네? 5년만 잘 모여보자. 이건 80 이후에서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어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45년생 목사님이 네 인생을 마칠 준비를 하는데 치매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갔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 살아있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하고 나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근데 자꾸 뭘 얘기했냐면 교회에서 교회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뒷바랐던 아내는 뭐야?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유산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저 벽제에 가면은 그 매장할 수 있는 매장 그거에서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 한 2억 내지 3억 정도 간대요. 그 다음에 부인도 모르는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자기 고향이 강원도 강릉인데 6만 평의 땅이 있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해도 6억 이상은 가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총회에다가 된다고 제가 딱 한 방에 거절했어요. 그걸 누구에게 했을까요? 제가 말할 때 무섭게 확실하게 하잖아요. 목사님, 당신 부인은 혼자 어떻게 살 겁니까? 여기 증여할 수 있도록 죽을 때 이게 남기는 걸 뭐라 그러죠? 유언장 그러면 이 사람 유언서 그렇게 썼어요. 제가. 그래서
강원도 어디 있는 땅 몇 평 중에 몇 평은 내 아내 누구에게 이걸 증여하기로 하다. 그래서 두 사람 생년월일 줍는 다 써져 주니까 부인이 싫다고 초택서를 보니까 입이 다 미소가 번지더라고요. 이걸 살면서도 땅이 6만 평 있는 걸 몰랐던 거야. 강릉에. 어제 제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유언서를 써주고 왔는데 참 이분도 고집이 세. 다 해가지고 지장만 찍으면 되는데 기필코 자기 이름을 쓰겠다는 거 앞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셨어요. 2장을. 여러분 이게 45년생이면 이제 80 넘는 거잖아요. 많이 사신 것도 사신 거지만 우리 한상수 장로님은 막 100살까지는 사실 거니까 뭐 지금 걱정할 일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뭐 일찍 갈 것 같고 약할 것 같은 분들이 오래 사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시야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이번 구태여 사소망교회로 가는 교회 하나 남기려고 천지사를 본다 그러면 반만 이쪽에 하고 반은 부인들이세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총회로 받든지 우리 교회로 받든지 노회로 받으면 그 뭐 두 개 합치면 한 8, 9억 되는데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부인도 살아야 되고 또 교회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잘 맞추고 왔는데 여러분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지금 피부에 느끼는 누구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당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난 우리 어르신들 저렇게 열심히 그냥 꼭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있어. 왜 등어리다가 쇠를 들고 다닌다니 이해를 못하겠어. 꼭만 하나씩 미고 다녀 이렇게. 그 10년 동안 이렇게 다니신단 말이에요. 이게 날짜를 이제 수요일날 2시다 보니까 많이 못 나오시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셨을 때가 150명까지 나왔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삶을 마감할 때에 재산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절대 가져갈 수 없어요. 땅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걸 좋은 곳에 해놓으면 자기 이름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후손들에게 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마침 또 한가 목사님인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이거 이분한테 드리세요 하고 제가 이제 양보해줘서 그분한테 이제 이걸 드리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강원도 강릉에 있는 땅은 그 부인에게 이제 그렇게 유언장에 남겨서 그걸 마무리해 줬어요. 잘했죠? 예? 뭐 저는 제가 갚겠다 보겠다. 아니 8억 9억 10억이면 저도 그걸 받으면 큰일 많이 하겠잖아요. 그래야 그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제가 마음에 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저는 뭐 지금까지 제 이런 신앙의 어떤 노선 철학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자 우리 그동안 많이 불렀던 찬송 있잖아요. 네, 조금 이제 순서를 주세요. 930장 찬송하시고 우리 한상장님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우리 시작합시다. 자, 박수 치면서 어두운 마음을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를 달기 울어도 내 눈에는 보지 않으려 세상에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만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평안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성장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3.1절 주간이라 지난 주 3.1절 기도에 이어서 같은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감이 가시면은 아멘 아멘 큰 소리를 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3.1절 우리의 선조들이 일찍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었고 독립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이 민족이 자유와 독립 쟁취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제약 착취와 억압 속에 있던 이 나라에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3.1절을 상기하며 여기 나라사랑 국민연합 나사연에서는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연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면서 과거 일제의 침략으로 35년여간을 자유를 잃고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고통의 삶을 이어왔었던 그 쓰라린 아픔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올해 이 세대는 오늘의 이 젊은 세대들은 나라를 잃는 것이 그 얼마나 서글프고 뼈아픈 것인지를 경험치 못해서 잘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기 나사연의 동역자님들은 3.1절을 상기하며 이 땅에 다시는 그러한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손 대대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홀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며 순교한 우리들의 손주들의 귀한 믿음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나사연이 정신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를 빼앗기고 온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키워오셨으며 그 속에서 기도원의 700 용사들과 같이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과 같이 비록 소수였지만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민족의 조상들을 붙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날 3.1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주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슬픔을 내면지 않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민족의 역경을 뒤집고 승리케 하신 같이 전국에서 기도로 부르짖고 있는 구국기도회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폭력은 폭력으로 맞서지 아니하고 여기 나사연 나라사랑 국민연합의 정신으로 시편 1장 1절로 3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말씀대로 화평을 지키며 공존을 위해서 노력한 3.1 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조상들의 믿음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혼탁함으로 이 민족이 다시는 모욕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힘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강성함을 결속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조들의 피로 지켜온 이 나라가 오늘날 우리들의 부패와 무지와 완악함으로 이대로 무너지게는 하지 말아 주시옵길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주어진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나라사랑 국민연합과 같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이 정치 지도자들, 정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일구어내기 위하여 여기 나사연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비록 나약하나 주께서 손잡아 주시올 때 여기 나라사랑 국민연합 이 체제가 하나가 되어 이 땅을 굳건히 세워가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정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국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3.1운동의 이 정신을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 이 시간 특별히 나사연 대표회장님이시 우리 한경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근거하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 시간 저희들에게 곧 일깨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력으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며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대로 지나가게 되리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되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했다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행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거.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옛날에 길에 지나가다가 돈을 주우면 뭐가 좋다고 그랬죠? 아유, 저 오늘 운수가 좋은 날이네 그랬죠? 그게 우리가 살면서 운수가 좋은 것, 이것을 행복하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보니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다른 쪽에도 많이 하지만은 시편 133편 1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리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동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할 때는 행복의 근본인 것처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은 형제가 몇 명입니까? 그럴 때에 가끔 얘기해서 우리 교인들 하죠. 우리 형제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명이에요. 11명 중에 이제 4명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43년생인 형님도 본인이 활동을 하지만 금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제 우리 형님 48년생이 있는데 한참 움직일 나이인데 어떻게 치매가 걸리는데 그냥 치매 걸린 게 아니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죽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가고 싶진 않아요. 제가 형이지만 해볼만 남았어. 몸무게 해가지고 몇 킬로 안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가면은 물론 여자 누님들 동생들은 살겠지만은 가정에 남아있는 가장은 이제 저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제가 우리 가정에 행복한 거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혼자 예수 믿고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복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교회 다니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카들을 우리 두 아들을 쉬어보니까 40명이 넘어요. 그 중에 30명 이상은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누구 때문에 온 이 복입니까? 제가 한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식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런 가정을 만들었으니 아마 벌써 죽는 얘기 하나 하지만은 저는 죽어도 행복한 삶의 마감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믿음의 씨앗. 그렇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을 제가 가정 속에다 씌워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렸지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 따라서 하나. 둘. 셋. 야, 이상해. 하나, 둘, 셋 맞으면 주무시는 분이 뻘떡 일어나. 제가 10년 했으니까 저분들 마음까지 들어가서 다 알아. 뭘 해야 깨우는지를. 어떻게 뭐 90이 다 된 분도 혼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재미난 얘기만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찍으니까 재미난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주 재미난 얘기를 가끔 잘해요. 아주 웃기는 얘기. 제가 웃기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웃기는 얘기는, 왜냐면 잠을 깨야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도 자꾸 고개 땅에 떨어진 분이 있어요. 어이, 저런. 땅에 떨어지면 이제 그냥 가신다고요. 그렇죠? 자, 제가 오늘 또 이 말만 하나 할게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가 그랬더니 예배 시간에 잠자는 그 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런 걸 주는 거지 무슨 잠자는 거 이런 거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이 또 하나 행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살아가면서 동반자가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두 분 다 이게 동반자가 있어요. 동반자. 근데 본인들은 몰라. 저렇게 한 50년 가까이 사셨나 모르는데 얼굴이 닮아가요. 부부들은. 왜 남들 볼 때 닮아가는지 아세요? 음식을 거의 비슷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부필 때 해가지고 부부 10명을 갖도록 밥을 먹게 하면 웬만한 사람은 8, 9명을 골라내요. 부부인거를요. 똑같은 걸 집어가니까 음식이 맛일까. 그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잖아요. 천국을 동행하는 게 손잡고 가시잖아. 할렐루야. 예? 천국 가는 게 손잡고 가잖아요. 그거 좀 더 한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행복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그래서 이 집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야? 먹으면요 저 어르신들 저기 열심히 쌩매고 따라다녀도 제가 볼 땐 집도 두세 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 부자들이 많으세요 저분들이. 그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맨날 구질구질하게 왜 노숙자들만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우린 교회는 노숙자 없습니다. 다 자기 집에 다 있어요.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아들이 의사인 사람도 있고 아들이 교수인 사람도 있고 다 괜찮아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열심히 이걸 다니다 보니까 건강도 하지만 저한테 올 때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갈 때는 우리가 최영정 선생님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내가 일본교회 갈 때는 한정순 목사님 말씀 들어갈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돈이 중요하겠어요? 하도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지금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리장이 이 세리장이 삭개오가 세상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리장은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세리들이 왜 욕을 먹냐면 몰래 세금을 많이 걷어. 그래가지고 일부는 저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주머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사는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삭개오는 뭐가 작았죠?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 나무 하나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과 딱 눈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원이 이쯤 이렇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을 잘 생각하십시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눈이 보는 눈이 아니야.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분이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세상을 떠나면 말아요. 저기 제주도에 가면은 중국의 진시황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불루초를 구했다라고 하는 그 땅도 지금 있어야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 중에 아주 이쁜 여자 하나 있죠. 옛날 역사에 양귀비. 양귀비는요 이게 뭐냐면 말젓이나 이런 이 동물 그 우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목욕해 놓고 수백 마리 조질 짜가지고 거기서 즐겼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오래 살았습니까? 그 여자가 평생 아니 죽었어요. 양귀비도요. 신생도 죽었어요.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제가 오늘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나는 그 변호사를 다른 좀 만나는데 아주 이분이 선비 스타일이더라고. 아주 참 좋아. 그러더니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둘째 동생 뻘대. 그러니 딱 이제 만나니까 내가 처음 자기 내가 목생각을 하니까 이제 보따리를 푸는 거야.
저 일산에 있는 베들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거예요. 인생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게 그거라고 그래서 그럼 왜 당신이 목사 되려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고려대학을 입학해서 다녔는데 법대를 서울대학을 가려고 해서 서울대학을 먹고 고려대학을 간 거예요. 그러면 고려대도 어때요? 학교가 굉장히 괜찮은 학교잖아요. 그래요. 저기 주무시는 분들은 고려대가 아니라 저기 땅속의 대학을 가실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네? 땅속의 대학 가실래요?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이제 쭉 얘기하는데 저하고 인생이 반대더라고요. 이 사람은 군대 가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대해서 목회하겠다고 했다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금식해야 돼. 금식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닌 것 같아 도망간 거야. 그 지금도 마음속에 목사가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뭡니까? 후회함이 있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았는가. 그 저는 반대로 군대 가가지고 병원에 1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군대에서 세례받고 나와서 바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바로 그 다음에 신학에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가 그렇게 부러운 거야.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딱 한마디 꼭 이상해져요. 그런 사명절 찾는 게 저한테 딱 뭘 물어봤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걸 묻더라고요. 참 내가 보면은 그분이 목사 됐으면 굉장히 점잖고 말하기 섭섭한데 얼마나 설득력인지 몰라요. 그 좋은 달란트 가지고 하는 일을 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근데 목사가 안 된 그것을 지금 이제 뭡니까 60대 후반인데 그걸 후회하고 마음에 이제 있는 소리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가 대신 아닙니다. 그러나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자. 하나님이 시키실 때 일하자. 그렇죠. 우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부를 때 응답해 나가는 거고 하나님 일을 시키면 우리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거 풀어서 설명한 건데 제가 콜링, 소명에 대해서 꼭 두 가지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콜링을 얘기할 때 저는 목사 안수 받는 사람 이걸 꼭 26년 동안 내가 확인했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콜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확신이냐 그 얘기예요. 이거 없으면 목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안 돼요. 이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을 목사로 부르신 그 확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버드대학 나온 사람이 목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 좋은 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만큼은 목사님은 뭘 가져야 되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늘 누가 보면 자만할지 모르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요. 왜? 나는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확실하게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이야 뜨거운 설교를 좀 해줘야 되겠다. 이거를 안 지나서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냐면 권혁환 장로님이 학력이 좋잖아요. 서울대학 나오고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의 시마네 국립대학 나와서 의학박사인데 세계적인 면역학 박사잖아요. 장로님, 내가 오래간만에 좀 여쭤볼게. 따라합시다. 하나, 둘만 할게요. 장로님, 그동안 저한테 오셔서 원래 세번학교 다니고 오셨잖아요. 신앙생활 어때요? 그랬더니 박사님, 저는 다른 데 가면 설교 이해도 못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마음이 끌리고 이게 쫙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것 같아. 네? 나를 쫙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 은혜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죠. 또 그분이 뭐 서울대학 나오고 심하는데 박사로 내가 뭐 막 주눅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저는 의학 얘기는 그분 앞에서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의학 박사인데 나는 성경 얘기라고 신앙 얘기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항상 뭔 일 있으면 목사님 중요한 일에 가면 기도문도 좀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걸 지도해 주시고요. 아주 여기다 우리 교인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그분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로 좋아하는 건 목사로. 어? 얼마나 겸손하고 사람이 괜찮은 분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들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이지원 목사님 90세잖아요, 형제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중앙대 명예교수인데 자기는 온 세상 중에 이게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한 목사님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는 목사님의 소리가 가장 이해도가 있고 마음에 많이 닿습니다. 여기 똑같은 얘기할 거고요. 저기 소아송 목사님도 그렇고 박진영 목사도 두 사람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게 나는 이걸 행복으로 알고 이제 목회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안 나왔지만 저분들이 깽깽깽깽깽 오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야 우리 말씀 들으러 가자. 말씀 들으러 가자. 딴 데는 돈 주면 5,000원짜리 받고 3년 받고 우리는 그걸 나는 관여 안 하잖아요. 기본권만 하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는 따라합시다. 말씀 들으러 왔다. 이게 행복이에요, 영적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미움을 받던 많은 사람이 싫어하던 이 삭개오가 주님과 마주치고 오늘 구원이 어때요?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행복감, 이것에 대한 즐거움, 이것에 대한 기쁨을 가진 것이 오늘 성경에 이제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행복이고 아멘이면 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면 뭐하죠? 나도 구원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다면 근데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구원 이건 얘기하는데 왜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걸 왜 안 가르칩니까? 그게 더 좋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 오실 때에 어때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확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행복? 이게 행복이잖아요. 오늘은 행복한 마음을 영원토록 간직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함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숫자가 많지 않지만은 저들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정말로 행복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아니 살아있을 때라도 주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산 소망이 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또 내 가족이 행복합니다. 내가 속한 모든 이 소수건들 또 더 나아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서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크게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목사님들은 헌금에는 수고하시고 다시 우리 헌금 이제 하신 다음에 우리 김옥 제장님 올라오셔서 헌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저희들을 일찍이 부르시고 이 시간까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나사연 단체로 모임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한 저희들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려고 살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저희들 아직도 내 의로, 내 정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늘 또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세리자 많은 사람들이 정정 잡고 비웃은 그 세리장의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기쁨을 안게 하시고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이가겠다는 이 말씀을 듣을 때 그 사교의 마음이 어땠을까 해도 우리도 오늘 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금 은으로 지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사람이 안 살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짐승의 집이 되지 말고 재미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사람이 살아야 사람이 지배하겠습니까? 우리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날을 쉴 것을 믿고 저희들이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불쌍히 보시고 특별히 나사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끌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 목사님을 특별히 은총으로 살아주시고 저희들도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정성을 다해서 받들며 존경하며 같이 떡을 나누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봉헌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30배, 60배, 100배 참으로 영광을 나타내는 봉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순서 같은 사람들 나오셔서 박정절 목사님, 수화성 목사님 두 분밖에 안 나오시니까 순서 같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3월 첫 주에 나라사랑연합의 또 국민연합의 또 세계 문화적인 선교 합력한 손을 이루는 것을 함께 기도하는 예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하게 삭개오의 작은 키에 그 거대한 나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한 것을 우리 당회장님께서 이 말씀해 주셨고 성경의 체계를 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한 시간 이렇게 모인 자리에 모인 우리의 작은 모임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위한 애국을 위하고 또 국민을 위한 사랑을 위하고 또 그리하여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으로든지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국민이 되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의정자들은 국민의 심령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대통령과 국회와 민정의 위정자들이 되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국민 나라 사랑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구석구석에서도 국민들이 기도하고 기독인들이 기도하며 또 기독기관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수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은 겨자씨의 믿음도 싹을 틔우게 하시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약할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희들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된 것에 특별히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위정자들을 위하여 모든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은 기원하시고 계시는 줄 저희들은 아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 무엇으로든지 거듭나는 국민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 경제 위기에 아버지 하나님 허덕이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뉴스에 말미암아 아버지 유가가 이제 어찌 될지 모르는 실정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불안한 전쟁 상태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화와 안위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170명에 대한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공항에 모든 머무르는 상태로 오늘의 뉴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연약한 곳에서 거대한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 그날까지를 하나님 지켜주시는 귀한 우리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필히 대통령과 국회와 위정자들께서 이 나라의 국민 헌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올바른 국민성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이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여미고 아뢰며 정말 3.1절의 유관순 누나 같은 애국의 정신이 필요 일어나는 우리의 남녀 평등 우리 여성들도 일할 수 있는 모든 정신 세계가 무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희 마음과 너의 소원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우리 나라 사랑 국민연합의 여러 기도하는 협력하는 모든 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필히 당회장님의 건강하심을 아뢰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진리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있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기독교 기관의 대표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미국과 이슬람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로운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라 사랑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는 한정수 사랑하는 목사님과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위에도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광고는 저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느낌을 내 마음속에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진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금방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또 비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면 8월 달에 한 3,000명이나 5,000명 모이는 기도회를 어떻게든지 하려고 지금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부활주일이 또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 금년에 4월 5일이죠? 부활주일이. 그럼 3월 25일을 만약에 이제 의논해가지고 4월 첫 주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또 여기 어디야요? 저기 백주영영관 960석이죠? 그게 큰 거. 그거는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 금방 들은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합니다. 또 마음에 걸려요. 부활주일은 정말 많은들이 알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트들이 뭐니까 프랭카드 하는 사람이 매주 모임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밖에 없대요. 이 기도회가 사라진 거예요. 행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그래서 저는 이게 마음이 아픈 건데 성경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 역사가 있잖아요. 저는 신문광으로 부탁하면 죽어라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준비하면 하게 하셨어요. 돈도 책임져 주셨고 사람 책임져 주셨는데 하여튼 제가 의논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동원하는 부활주일 예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한번 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하시겠죠, 하나님이요. 부탁도 좀 하고 참여시켜서 그 4월 첫 주 수요일 날쯤으로 뒤로 미뤄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이제 우리가 8.15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에 대한 말씀으로 이걸 낮추어서 8월 달에 이것도 좀 하려고 하는데 장소는 두 군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언어들을 할 거거든요. 일산에는 킨텍스나 아니면은 자구중체육관이나 숫자를 좀 봐서 마음의 믿음으로 태울 수 있다 하는 그렇게 이제 하는 곳에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을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실 줄로 크게 해보세요. 하려면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밖에 없잖아요. 뭘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영광을 위해서 저는 다른 생각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할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서 하고 제가 이제 이따가 누가 이제 저녁 식사 약속을 하게 됐는데 귀한 분을 만났어요. 그 컴퓨터 계통으로 30년 이상을 연구한 선교사의 남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AI와 관계된 아주 기가 막힌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두 가지 확신을 가졌어요. 저는 사람 한번 평가하고 뒷판보는 남이 아니니까 첫째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교육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아주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 옆에서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은 언더스탠딩이 어떻게 되지만 저는 다 100% 언더스탠딩을 해서 이분 설명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교회 접목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교육과 예배에 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입에 관계된 거예요. 사행심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차피 우리는 상품을 구매해서 음식도 해 먹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모든 일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오는 수입들이 전부 카드로 해서 교회에 쌓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이거를 한 100여 명의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접목을 해서 사행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옷을 사고 싶으면 이 카드로 써서 옷을 사면 되는 거고, 내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으면 이 카드 쓰면 되고, 고기를 사거나 생선을 사거나 이걸 카드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고 이 카드로 쓰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점수로 쌓여가지고 이게 뭐가 되냐면 재정력이 풍부한 이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어때요? 우리 저기 목사님들 두 분 어떻게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아니, 오늘 이제 저 만나러 와요. 좀 이따가. 한번 제가 브리핑을 들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목사님 좀 오시려는 거예요. 왜냐면 한쪽이 그걸 맡기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교육입니다. 굉장히, 이따 들어보시면 혀를 찰 거예요. 좀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재정에 관계된 거는 내가 이제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돈이 이렇게 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도글도글 굴러들어오는 사람들. 저기, 예? 한 목사님처럼 돈이 덜덜 굴러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저, 한규선 목사님은 돈이 이렇게 막 굴러들어오는군요, 저거는. 예? 겉으로 계속 해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제가 그냥 이렇게 빚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이게 묘의 인생이라는 게, 해치는 사람이 있고, 모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재정도 마찬가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 자리만 서면 그냥 굴러 들어와. 참 그 재미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이런 좋은 역사를 하실 줄로 이제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따라서 합시다. 이 일을 위해. 마지막에 그만 좀 보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기도님밖에 없잖아요. 자,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 내재하심이 행복함에 깊이 빠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자자손손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기대 박수로 하겠습니다.